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왜 약속한 성령이 오셔야 되고 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고 또 제자들과 우리들이 왜 그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최우선적인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성천하셨다는 말씀을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본문의 상황은 말씀을 듣던 모든 제자들이 보는 그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그때 모인 모든 제자들이 계속해서 집중하여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서 재림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 예수님의 성천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환송하는 장소에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 성령 세례와 예수님이 증인되어지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그 약속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한 그 예언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갈릴리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소수의 그루터기 갈릴리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기 전에 한갓 그 시골 사람이었고 촌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은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할 정도로 갈릴리라는 그 지역은 도외시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면 율법을 잘 배우고 율법에 능하고 학식과 권세를 가진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며 예수님께서 잘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갈릴리 지역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중에서도 더 시골인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을 도외시하는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불신하는 그 율법과 학식과 권위와 권세를 가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지역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그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능력과 권세가 있고 학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배우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영광스러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 나라의 일꾼은 학식에 많고 적고가 아니고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며 직업의 기천이나 자리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의 배경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으로 세워지며 그 믿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십니다. 갈릴리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고 온 세상에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예수님의 그 성천 하늘로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그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그 백성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생명의 부활과 그 영광스러운 성천을 이뤄내시고 그 부활과 성천을 하시듯이 그 부활과 성천한 그 사실은 이 성천은 다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임하실 재림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두 천사가 약속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반대로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헛되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영광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를 베스라고 그 어떤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청한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들은 채 많지 하며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며 그 멸시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내서 그 종들을 죽인 자들을 멸하고 그 마을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내거리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제는 초청하지 않은 사람,
여기저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인이나 한 사람씩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여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살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예복을 입느냐 아니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교만하여 예복을 입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옷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천국 잔치에 합당한 그 예복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그 슬픔과 탄식이며 그들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도 재림의 소망도 없기 때문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행벌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누리며 영원한 그 영광의 천국 잔치로 초청을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믿는 자는 또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성도들입니다. 주의 그 의의 옷으로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신부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고난을 감내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재림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그 날의 심판의 메시지로 되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약속하신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늘 그 주님께 대답하며 매일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눈으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지신 것 같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절을 보면 그들이 보낸 데서 올려져 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은 늘 성경 경체로 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이 구름이라는 현상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제자들의 눈으로부터 구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친히 예수님을 맞아주시는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광야교회에서 구름이 장막 위에 충만하게 덮은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름이 그 성막 위에 그 가득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마다 구름이 해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해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을 했고 그 구름이 그대로 멈춰 있을 때는 그들은 행진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출애굽기 4장 34절 이하에 40장 3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변화산상에서도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에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그들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조사하노니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가 그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두려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다니엘의 그 예언과 같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권세와 큰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대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대로만한 구체적인 모습은 하늘로 올려지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의 그 큰 호령과 그리고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들려져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던 그 두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즉 천사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큰 영광과 능력으로 구름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천과 재림 사이에서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서 그리고 경건한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마치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실 그 주인을 기다리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과 같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혼인집에 갔었다가 오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늦어집니다. 가족들도 피곤하여 잠에 떨어지고 또 다른 종들도 졸음을 견디지 못하여
잠에 빠져들었는데 어떤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달려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서서 이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그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동 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영적 어둠과 사망에 잠을 자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등불을 켜서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인이 오시면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 종들을 영접하고 수종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준비하고 영혼의 정보를 밝혀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우리가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